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02쪽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고린도 전후서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9번째 배치되는 책인데 또 뭐 역사적으로 뭐 정확할 수는 없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제일 첫 번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에 보냈던 편지이고 49년 주후 49년 직후에 쓰여진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모세 율법에 대한 사도 시대의 그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초대교회는 이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계속해서 부닥치는 상황 가운데인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더 그것이 심했고 그것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율법 그러니까 뭐 할례라든가 그들이 생각하는 기초적인 율법을 행하지 않고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의무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일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또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그 생각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 시대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뭐 할례나 여러 가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것이 거부감이 없고 부담이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고 그리고 그거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꾸 갈라지는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특히 모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런 신학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편지했던 것이고 대부분 바울 서신은 그렇게 기록되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거기서 사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났을 때 생겨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도 뭐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세워져 가야 하고 잘 고쳐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 특히 성경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개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물론 신학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오류를 범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너무 넘어서는 일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늘 듣던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성도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꾸 다른 걸 얻으려고 해요. 지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말씀은 늘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걸 요구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하니까 새롭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말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평생을 예수 믿음 이거 하나만으로 그거 붙들고 살기도 사실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있었던 것, 사도들이 늘 전했던 것.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랬고 다른 건 알고 싶지도 않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약속의 행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 생각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자기들은 이 행위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없이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에만 빠져서 자기의 구원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런 것은 율법이 쓸데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행위에 묻혀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어떤 언어들에 있어서 그걸 그냥 곧이곧대로 그 언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목사님은 또 구약은 이제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말한 그 언어, 단어 자체만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반드시. 그래서 죄인 돼서 그냥 기죽어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말이 없는 인생이니까 구박받고 살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멸시를 받으란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조롱을 당하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잘 여러분들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그렇게 살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인으로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우리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인 되게 해요, 의인 되게 해요? 의인 되게 해요, 율법의 행위는. 그러니까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겨요, 못 여겨요? 못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여기는 거, 구주로 여기지 못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은 율법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왜? 그게 그들이 진짜 사탄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그렇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왜 우리가 죄인이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뭐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린 그냥 우리 자체가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죄인이니까 그냥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세상 애굽을 구원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맨날 죄인 그러니까 뭐 그냥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을, 그 복음의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근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웠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다시 그 율법의 그 행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꾸 혼돈이 오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장황하게 자기가 사도됨을 말하죠.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늘 말씀드리는 그 바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전하는 복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자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하는 그 복음이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도사 한 5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 고시도 보고 공부해서 고시 보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세상 교회를 세워 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죠. 그게 어떤 규칙이고 질서니까 받아야 되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가 됐고 내가 고장교회 담임 목사로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난 고장교회 담임 목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뭐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저는 기도하고 있고 뭐 언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발을 움직여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잔 제일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고잔 교회로 부르셨는지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왜 이 교회의 성도로 만드셨는지도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보세요, 주변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시끗도 안 하는 사람은 시끗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고집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집 다 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느냐?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그 믿음, 복음 그거 하나 붙들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복음만이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연합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